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결혼이란 제도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남남인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그래서 일심동체라고 하기도 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 누구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 참 결혼은 신비한 겁니다. 남남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은 과연 주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나는 그를 믿고 그를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는가? 만약에 남남이라면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고 떠나버릴 때에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너 나한테 왜 구하니?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문득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좀 어색하고 염치도 없고 이건 내가 좀 오늘은 그만할까?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나는 믿게 되었고 또 그분 앞에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맡긴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된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긴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다면 애당초 성립이 안 되는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관계예요. 이것은 교회에 나왔다고 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헌금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께 나가는 거죠. 순서가 바뀔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과연 우리와 주님과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했어요. 무엇이 먼저냐면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거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 뭡니까? 왜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한테 매달리게 되는 거지? 너무 좀 개면쩍고 요즘 말만 따라 뻘쭘해서 그만둘래. 내가 스스로 해봐야겠어. 그렇게 뭔가 낯선 이방인처럼 신앙생활이 저 밖에서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 마냥 계속 밖에서만 빙빙 도는 게 뭐냐? 애당초부터 우리는 시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를 사랑하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동의가 되는지, 몇 %인지 정말 말할 수 없이 꽉 차가지고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부르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저 10%도 안 되는 아주 배터리 다 된 핸드폰 마냥 그 상태에서 내 주 되신 주님을 참 사랑하고 이 말이 잘 안 나와가지고 고민한 분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은 그래 처음부터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서신, 특별히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이때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러나 바울 마음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란 그 교회는요, 바울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했지만은 가장 많이 머물러서 가르치고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고 그 다음이 고린도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내리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가르치고 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그냥 편안히 앉아서 기도할 수가 없고 저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무엇일까? 이제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정말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모함과 함께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이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사랑의 분량을 알고 믿을까? 그 노심초사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 가운데에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심정을 받은 에베소 교회와 우리와의 그 관계, 우리를 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시간, 과연 우리는 어떤가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애당초 이 관계는 존재하지도 않고 성립할 수가 없어요. 과연 그런데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하는 그 높아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바탕에 깔린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똑같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사도 요한의 말을 듣습니다만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독교가 뭐냐? 사랑의 종교지. 그 정도는 다 안답니다. 그리고 우린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전도지에도 써 있잖아요. God loves you.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사랑이 과연 어떤 사랑일까? 왜냐하면 세상은 사랑의 이름을 빙자한 값싼 사랑이 많답니다. 남녀간에 사랑하다가도 순간에 헤어져 버리죠. 심지어는 그 상대방을 죽이고서 왜 죽였냐고 경찰에서 신문하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죠.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걸 죽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랑이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무엇이 사랑인가?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그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볼까 합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식에 넘치는 이라고 말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18절에 말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지식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 인스턴트 사랑 말고 인간의 지식이 미칠 수 없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깨닫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식에 넘치는 분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4가지의 차원을 말하고 있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사실 저도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왜? 대부분 읽을 때 대충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도 바꿔놓고 또 없는 것도 집어넣습니다. 길이와 부피란 말 없어요. 너무 성경을 갖다가 섣불리 읽다 보니까 나중에 찬찬히 읽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느껴지더라고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4가지의 차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그 사랑의 넓이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사랑의 넓이를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의 넓이에요. 곧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아무개를 딱 꼬집어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개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곧 세상 모든 사람을 이 뜻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다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지를 간증을 할 때 참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좀 샘이 나기도 하고 질투나죠. 아니 그러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신가? 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당신만 사랑하시냐? 나도 사랑하시지. 그 말 속에 뭐가 들었냐면은 네가 다 가져가면 내 거 없잖아 이런 거예요. 뭔가 부족할 것 같잖아. 왜? 하나밖에 없는데 떼가면 나머지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나만 사랑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저 사람도 사랑하신다.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족함이 있다. 나만을 만족하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까지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럽게 사랑하신다 이 뜻이지요. 이게 그분 사랑의 넓이에요. 사람은 안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플 데 없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정말 도튼 사람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자식 여러 낳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솔직히 마음이 더 간 애가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쏠리는 쪽이 있어요. 그게 다 인간 사랑이 넓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 자식은 사랑하는데 남의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요. 즉, 내 자식은 마음껏 만족하게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까지 할 것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랑의 넓이는 뭐냐 하면 나도 충분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그 사람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주님의 사랑의 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그렇게 사랑받는 거 보고 샘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도 결코 저 사람 못지않게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랑의 길이. 그 사랑의 길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끊임이 없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어요. 이게 그 사랑의 길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인간의 사랑은 오래 못 가는 게 아쉽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변심할까요? 그 사랑이 어느새 끝났어요. 이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젠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그만 헤어지자.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기지 않아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누가 끊으리요?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누가 끊겠느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모든 칼이나 위협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에요.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바로 범죄에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탕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그 말씀이 그냥 아주 서로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에게 했다면 그는 나름대로 그래도 좀 성실하게 지킬 수 있겠다 하지만요. 호세아서의 배경 보면 그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런 고백을 하나님 하셨냐면 탕자 같은 이미 음탕하고 이제는 음란해서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다 건들고 정말 고개를 돌리기 싫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고백하신 거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하나님은 이걸 이스라엘에게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창기인 고멜에게 장가가라 했어요. 그 거룩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창녀에게 장가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임을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알거니와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랑이다 이 말이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그분께 장가든 시집간 사람은 이혼당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만 너 싫다 가라 없다는 거죠. 우리 때때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우리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멈추지 않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보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죄를 구박한 적이 없어요. 너 왜 그랬니? 그럼 되겠니? 가장 감격적인 순간 중에 하나 뭐냐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가지고 먼 나라에 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인생 밑바닥이 되어서 기진맥진에 돌아올 때에 먼저 발견한 것은 아버지였죠. 그리고 달려나갔다고 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우리와 비슷한 그 도덕관념이 있는데 윗사람이 다른 박질한 일이 없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순간에 달려가서 그를 안고 입맞추며 한 말이 뭐죠? 이 아이를 씻겨라.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자. 거기에 아버지가 반응하고 보면 한 가지도 너 같은 놈이 어디에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와. 섭섭하고 분하고 이 속에서 참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거죠. 묻지도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가 계속 비록 집 나간 탕자지만은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즉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너 금식하고 와. 어딜 함부로 우리 집 앞에 얼쩡거려. 돌아가. 이렇게 하신 적 없어요. 너 그래도 너무하지 않았냐? 안 그럴 거지? 이런 다짐까지도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끊어지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의 길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높이, 그 사랑의 높이가 얼마나 큰가. 좀 이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 깊이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가 뭐냐? 그 사랑의 깊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종의 형체도 부족해가지고 죄인의 모습, 죄를 담당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도 가장 억울하고 중죄요 비참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게 그 사랑의 깊이예요. 적당하게 내게 있는 것 좀 떼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목숨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웬만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그게 그 사랑의 깊이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는 주로 언제 볼 수 있죠? 내가 코너에 몰렸을 때, 힘들어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사랑의 진면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 다 좋을 때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고 이제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끝났구만 한 그때에 내게 손을 내밀고 나를 꼭 붙잡아줄 때 그 사람 참 고맙지 않습니까? 주님은 손잡아준 정도가 아니에요. 대신 위에서 죽은 거다 이 말이죠. 그게 그 사랑의 깊이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리. 그건 주님 자신의 생애를 말씀하신 거예요. 곧 나는 너희의 진정한 친구다. 나는 너희들에게 바랄 것도 없고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너희를 사랑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죠. 과연 어려움 당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데 그 어려움을 함께 옆에서 고민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예 목숨을 내준다는 것, 그런 사랑,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만은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 사람, 말로는 하죠. 내가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다고 하죠. 그러나 그 약속이 다 부도로 끝난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깊이를 보여주셨어요. 얼마까지? 음부에 내려가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 음부 아니겠어요? 음부까지 내려가신 게 뭐냐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사람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랑의 깊이지요. 그 다음에 높이란 무엇일까요? 그렇게 그를 위해 죽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그를 지극히 높이시되 자기의 영광에 이르도록, 자기가 가진 영광, 나라와 그 권세와 능력을 나누어서 그들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그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 후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하고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말했는데, 그 사랑은 단지 싸매주고 그냥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목숨을 구해준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그를 높이신 것이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라든지 관광하는 것이라든지 또 자는 곳이라든지 가장 제일 좋은 것을 함께 누릴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나의 주신 영광을 저도 보게 하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요즘 말 몰빵 그러죠. 몽땅 올인한다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 이 큰 사랑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결코 무거운 것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좁은 길이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건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그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고역이라는 거죠. 괴롭습니다. 갈수록 짐이 무거워지지요. 원래 우리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합시다 하는 구호를 가지고 지금 성경 읽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습은 아닐 거예요. 믿을수록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괴롭고 그만 믿고 그만하고 싶고 교회 그만 나가고 싶고 그래서 가난한 교인 되고 싶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런 것이 결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가 전혀 자기에게는 장애물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견고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21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다고 하지만 날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얼마나 일천하고 얇든지 얼마나 천박하든지 금세 동이 나고 금세 바닥이 나서 그만 그 사랑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 결단코 그럴 수 없을 텐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뭘까요? 우린 이런 사랑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의 결과라는 것.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니까 이제 교회 돌아가는 게 뻔하고 이제는 뭐 눈 감고도 다 할 수 있고 성경 척 펴면 어디 나오고 그것으로만 표현할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간증이고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 즉 그걸 사모하자 이 말이죠. 올해 우리는 성경 읽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 구약 성경도 이제 사무엘상을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거의 3분의 1을 읽고 있는데 그냥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이만큼 온 거예요. 근데
단지 성경을 요즘 눈에도 안 들어오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읽는 것이 뭘까? 때로는 그것만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과정이에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도할 때 다르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훨씬 쉽습니다.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더 쉽습니다. 점점 쉬워집니다. 근데 성경을 쉽게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린 정말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시간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내 이 그릇에 내 속사람이란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는 시간들이 된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후회 없이 또 조금도 불만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우리는 언제까지나 저 앞에 있는 멀찌감치 서가지고 바라만 보고 있고 저건 참 좋을 거야. 저건 굉장하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남에게 들은 말 정도나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이젠 점점 더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태평양 물가에서 아이가 놀면서 태평양 알아. 그 태평양이 그 좁지 않습니다. 태평양의 그 큰 바다를 그냥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물, 이것도 태평양 물이야. 저도 태평양 물 밟아봤어요. 칠레 가가지고 얼마나 큰지. 칠레하고 맞닿아 있어요. 일본, 그다음에 필리핀 다 이게 한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발 담가 보니까 태평양 물이라더라고요. 그러나 그게 태평양이 전부 아니거든요. 찬송가에 있듯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넓다, 깊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는 성경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남에게 들은 말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온 놀라운 간증, 그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랑이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놀라운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가 넓이가 그 다음에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럼 그게 도대체 어떻게 느낄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 사랑을 이 속에 가득히 채우니까 뭐냐?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이 안 되면 얼마나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자신도 어지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데 그분이 나를 왜 가만두시겠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는 우리 속에서의 반응이 나온다면 우리는 그만큼 내가 성장하고 주님 사랑에 들었다는 놀라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이제부터 전심으로 알고자 하고 전심으로 거기에 참여하려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렇잖아요.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만 어디에?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는 그중에 몇 구절밖에 안 봤습니다만은 그 사랑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간다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로마서 한 8장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시이나 핍박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제 이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참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사 그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세월이 지났건만 아직도 찰싹거리는 태평양 바닷가에 있는 사람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아왔던 것을 돌이켜서 이제 그 사랑에 더 가까이 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묵상하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